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권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권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사순절의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신앙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부터 부활주일 4월 17일까지 우리 교회가 131 영성운동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6장의 부활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 새해가 되면서 자신이 이 운동에, 이 훈련에 참여하고자 마음을 가졌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중단한 이가 있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서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해서 영성훈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섬김의 생활에 꼭 힘을 내시고 또 열심을 다하여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많은 이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 제로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 개인 또 가정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이제는 일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편리함보다는 불편함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과 생활 풍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대중들이 모이는 곳은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삶이 어려움이 오거나 사회에 환란이 닥쳐오면 영적인 것을 찾아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의식과 풍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의식과 삶의 양식은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에 교회와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대에 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허공을 울리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격도 또 떨림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131 영성운동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섬김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일상의 평범한 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상의 모든 것에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등록만 하고 다니는 수백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신의 삶에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일상의 평범한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인이 지금은 필요할 때입니다. 간단한 책자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노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분은 이미 은퇴한 분이지만 지금은 호주에서 신약학자 교수로 강의도 하고 저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3권인데 그중에 마지막 권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책자를 만든 것도 이제는 자녀들이 한 주에 한 번 교회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려고 해도 교회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그것조차도 올 수 없는 학생들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혹은 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시켜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만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교인이 교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도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와 목회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누군가의 권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삶의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권면, 목사의 질책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겠노라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영적 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연이 변화되어지고 그 자연의 변화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을 몰아내시고 왕들을 새로 세우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위기와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뜻과 의지를 정신만 지켜나가면 우리는 바르게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그 변화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의 복음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때에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지만 행할 만한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음과 뜻과 의지를 모아서 이 위기에 바르게 대처하고 또 바르게 변화되어진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다니엘도 아주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난 꿈을 꾸고 깨어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현자도 있지만 무당, 마술사, 점쟁이,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영적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기만적인 영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역사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악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당시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에게도 약간의 신통력에 있어서 왕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꾼 꿈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알아내지 못하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현자들을 다 처형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가운데에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의 권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문을 났을 때에 다니엘이 그 권위대장의 발을 붙잡고서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리 급한가? 라고 물었더니 아리옥 권위대장이 왕의 모든 일들과 그리고 왕이 명령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리옥에게 설명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왕에게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왕에게
시간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기를 만난 다니엘은 초조해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걱정하지만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하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원망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우린 자주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서 위기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그런 방법을 쓰고 그 습관에 매여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자신을 비참하게 하고 두려움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리석은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니엘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자신 안으로 숨어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다니엘은 그 결과로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성장했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그 시대 속에 위기 속에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 그런 환경,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는 변화하는 환경을 주도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보상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어진 사태가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성도가 되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할 때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늘 알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서 물러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일의 자초지경을 다 설명하고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니엘의 믿음대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과 함께 합심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홀로 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의 성과에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일상의 평범함을 두고서라도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서 나를 위해 눈물 흘려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습니까?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이혜령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이라는 영광도 누렸고 대학교 교수로 강단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이혜령 교수가 죽음을 앞에 두고 인터뷰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두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고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삶을 나누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 기도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급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는 함께 달려갈, 내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 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천제일교회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교우들이
서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에게는 내 자식의 문제, 직장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갖 문제들을 다 드러내고 말하며 한소연하면서 왜 일생을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교우들에게는 내 삶을 드러내고 왜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교회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도도,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도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이 위대한 사도가 교회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전도할 문이 열려지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에베소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쳐서 세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애써서 세워놓은 교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참 아래의 사랑받고 영적으로도 한참 모자라는 바울 사도보다는 모자랄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널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가족들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평생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